네, 2012년 여름 우리나라에는 104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솔직히 도시에 살고 있는 제게 가뭄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듣게 된 농민의 탄식을 들었어요. 아이고, 앞으로 일주일 안에 비가 오지 않으면 가을이 돼도 추수할 열매가 없습니다. 진행자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떠세요? 예, 병든 자식 수발하는 마음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네요. 병든 자식을 수발하는 마음이라는 그 농민의 말을 듣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코끝이 찡해졌어요. 농민은요, 한평생을 땅과 더불어 호흡하며 살아왔어요. 그 누구보다 풍작을 일구어낼 경험과 성실함이 넘쳐요. 충분해요. 그런데도 그런 농민에게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40편의 다윗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한두 번 빠진 건 아닐 거예요. 빠져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빠진 건 지금까지 빠져왔던 거와 달라. 이건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다윗이 빠졌던 웅덩이의 벽은 기름칠한 것처럼 미끄러웠어요. 그러니까 잡고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올라가려고 하다가 미끄러져 내려가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치죠? 더 이상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조차 갖지를 못하게 되죠. 다윗이 빠졌던 수렁은 늪이에요. 벗어나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 하는 상황에 마주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104년 만에 가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 농사를 지으면서 얻게 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경험은요, 우리의 삶에 단단한 내공과 지혜를 선물로 가져다 줘요. 그래서 웬만한 일은 그 내공 안에서, 그 지혜 안에서 해결해 갈 수 있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 일하시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는데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인생의 시즌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시기를 지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그리스도인이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끼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전능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남편은 가족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먹고 싶다는데 그거 안 먹이고 싶겠어요? 보고 싶다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싶겠어요? 더 좋은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남편의 마음에 있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한도가 없는 신용카드가 되고 싶은 마음? 나를 긁어다오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엄마는 자녀의 길을 멋지게 디자인하고 계획해서 만들어내고 싶어요. 그림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거예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존재감을 확보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나쁘다고 말하고 있진 않아요. 그런데 이 전능하고 싶은 욕망을 자꾸 우리의 마음에서 키우고 방치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내가 있게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할 역할을 내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점점 더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한계를 아는 사람들, 바로 이때, 바로 이 순간이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전능함에 대한 욕망을 내려놓고 내려와야 할 시기인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없는 그 순간이 바로 그 전능하고 싶은 욕망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게 있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이 한계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리스도인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자존감에 상처를 입고 자신감을 떨어뜨리고, 그리고 나는 못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이 다 그렇지 뭐. 인생이 뭐 별거 있나? 내가 뭐 하는 일이 다 그냥 그저 그렇지 뭐 하는 부정적인 마음의 상태를 갖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내가 잘하는데 나는 이 정도만 해도 돼 라고 말하면서 스스로의 한계를 자기가 만들어내고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이 한계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한계 인정이 아니에요. 자, 그리스도인이 한계를 인정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런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잘 살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잘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전능함에 대한 욕망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겸손해지기 시작하죠. 한계를요, 건강하게 인정할 줄 아는 농부도요, 비가 안 오면 속상해요, 안 해요? 하죠. 기다리는데 그 비가 안 내려주면 어떻게 돼요? 가을에 추수할 열매가 없을 것 같은 조급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히죠. 그러나 가만히 있지는 않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비를 준비하기 위해 수로를 만든다고요. 한계를 건강하게 인정할 줄 아는 농부는 자신의 노하우와 경험으로만 농사를 짓지 않아요. 이 사람은 알고 있어요. 하늘이 돕지 않고는 풍작을 일구어낼 힘이 나에게는 없다는 걸. 이분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농사를 지으면서 가졌던 경험과 노하우가 풍성해도 하늘이 나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를 이 땅 위에 만들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저렇게 생겼구나 하는 걸 알도록 만드신 거죠. 바로 그 나라의 왕으로 캐스팅한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캐스팅하셔서 왕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전에 가장 많이 보여주었던 것은 왕으로서의 능력이나 전쟁에 대한 기술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한계에 대한 인정이었어요. 이게요, 시편 39편에 다윗의 고백에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나는 잘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이 자리로 다윗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런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시간들을 허락하셨어요. 어떤 날은요, 적군 앞에서요, 미친 척하고 침을 흘려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고요. 이렇게까지 해서 먹고 살아야 돼? 하는 지점까지 끌고 가셨다고요. 어떤 때는요, 이게 도망하는 것도요, 날짜가 정해져 있으면 어때요? 우리 일하실 때 뭐가 힘들어요? 수금이 언제 될지 모르는 일을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떼인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 어려운 거잖아요. 지금 다윗이 도망하고 있는 이 신세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근데 그렇게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게 하셨을 때 다윗이요,
왕으로 세움을 입고 나서도 선을 넘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이 왕이 되어 승승장구할 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을 넘지 않아요. 그리고 죄 때문에 완전히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을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는 걸 알고 그분 앞으로 나아가는 그 선을 넘지 않는 거죠. 자기가 왕이지만 내 위에 나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왕이 있다는 걸 분명히 고백하는 거였던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을 때요, 우리 힘들어요. 피곤해요. 이 기다림이 의미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드실 때도 있어요. 근데 바로 그 순간이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빚어지는 창조의 시간일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도록 우리를 준비해 가시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라고요? 나의 한계를 뼈저리게 하나님 앞에서 느끼도록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거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마음을 만드는 시간이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심이 있거든요. 근데 꼭 진심이 전심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심이 우리의 삶에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드는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을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내가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인데, 저는 현대인들에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의 대표는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건강이 나빠지거나 재정적 어려움이 생기면 일단 활동이 어떠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도 돌아다니시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지갑에 돈이 없을 때 어떠세요? 활동하기가 어려워. 친구를 만나려도 뭐가 필요해요? 네. 친구를 만날 때, 이게 친구를 만날 때 자꾸 망설여져요. 옛날 같으면 해외여행 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해외여행을 갈 마음이 잘 안 생겨요. 옛날에는요, 먹고 싶을 때 가서 외식 탁탁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3번 참았다가 한 번 해야 돼. 어떤 때는요, 집에만 있게 돼요. 저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중에 경조사에 갈 비용이 없어가지고요, 집에만 계시는 분도 제가 봤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이 찾아올 때, 그런데 다른 편으로 보세요. 한편으로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만남이 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간만 우리에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방법이 막힐 때는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시간이라고요. 자, 친구를 만나는 대신에 누구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뜸해지면서 하나님과 단독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늘어나요. 해외여행을 갈 수 없어서 신앙 공동체에 더 마음이 쏟아지기도 해요. 예전보다는 남는 시간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그냥 말씀이나 읽을까? 그러니까 말씀도가 아니에요. 말씀이나 한번 읽을까? 기도나 한번 해볼까 하다가 기도에 마음이 실리고 말씀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에는 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어떤 분이요, 정말 결혼식장도 장례식장도 갈 수 없을 만큼의 코너에 몰리셨던 분이 있어요. 집에만 계셔야 돼요. 사람들은 이야기했었어요. 경조사도 챙길 줄 모른다고. 알고 보니까
챙길 줄 몰랐던 게 아니고 갈 상황이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방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도 지금까지 패턴과는 다른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만 만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요, 정말 새롭게 만나면 낯설게 느껴지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신 그분을 만나는 지점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서 그분의 삶의 걸음을 제가 지금도 지켜보고 있고 지금도 기도해드리고 있는데 그분의 삶의 걸음이 얼마나 견고하게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시기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아픈 거는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되고 회복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분이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늘 바쁘게 움직였는데 뭐가 남아요?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아.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갔는데 몸은 아픈데 영적으로는 부유해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던 거죠.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자, 이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이 시편 40편 우리가 안 읽은 부분에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에 담겼다고 얘기를 해요. 와, 이거 정말 주변부에 담긴 게 아니고 이 센터에 담겼어. 그리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의 방식을 갖기 시작해요. 이게 언제예요? 왕이 되었을 때요? 아니에요. 왕이 되었을 때 이런 삶의 방식을 가질 수 없어요. 왜요? 바빠요. 왕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언제 가진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죠. 할 건 없고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접착제가 됐어요. 어떤 접착제일까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붙이는 접착제. 기다리고 기다렸다는 표현은 정말 힘들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인내의 시간을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다윗의 이 시기의 기도는요, 샤이하거나 고상하지 않았어요. 적어도 이 시즌에서는 고상할 틈도 샤이할 마음도 없어요. 어떤 기도였어요? 부르짖는 기도였어요. 영어로는 cry예요.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저게 기도야? 아니면 우는 거야? 남은 몰라요. 근데 그 다윗은 알아요.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는데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다윗이 기다린 건 하나님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다. 내가 지금 기다리는 건 여호와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를 어떻게 이해하면서 깊어지고 있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통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통로인 것을 다윗은 이해하고 있는 거죠. 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2015년에 우리 가족이 미국으로 가기 3일 전에요, 제 심장이 바닥에 툭 떨어지는 날벼락 같은 소식을 들었어요. 제가 입학을 허가받은 학교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데요, 캘리포니아 주 법에, 그리고 그 학교의 유학생 법에 거주지 제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거주지 제한은 뭘까요? 유학생들에게 해당되는 법인데요, 학교에서 반경 40km 내에 반드시 살아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것이 아닐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는 그 나라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는 어때요? 저 어디에 정착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 정착해 있으면 여차하면 갈 수도 있잖아요. 저는 어디에 정착했나요? 서부에서 정반대인 동부에, 노스캐롤라이나에 정착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뭐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한 그 다음날 한국 학생들을 전담하는 직원을 만나서 제가 모든 걸 진솔하게 다 이야기하고 상황을 말씀드렸어요. 그때 그분이 두 가지의 그 답을 제시하더라고요. 먼저는 사역하기로 하신 교회에 빨리 이야기해서 비자를 바꾸어 달라고 부탁하래요.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두 번째는 학교를 옮기시든지 아니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오시든지. 저 미국 간 지 이틀밖에 안 됐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셨어요. 학교는 책임질 수 없는데 최악의 경우에 추방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 생전에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추방. 근데 그게요, 제 마음을 꽉 사로잡더라고요. 그 한 단어에 제가 완전히 묶여버렸어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두려움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서 꾸역꾸역 정착을 준비하고 있는데 진짜로 문제가 생겼어요.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유학생 제 서류에는 학교가 어디로 돼 있어요? 캘리포니아 파사데나. 그런데 제가 어디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너는 학생인데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는 학생이 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시험을 보고 운전면허를 따려고 하지? 너 혹시 유학 온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온 거 아니야? 두 군데서요, 안 된다고 이야기가 나왔어요. 안 된대요. 근데 미국은요, 이민자의 땅이어서요, 주민등록증이 없잖아요. 저희는 운전면허증이 주민등록증이에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경제활동을 하고요, 운전면허증이 있어야 집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었어요. 제가 목회학 박사학위를 공부하는 그 순간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그 일주일 동안에 운전면허를 따가지고 가져와서 캘리포니아 면허로 운전하고 다니면서 그냥 경찰의 눈을 가려주시기를 바라는 상황밖에는 안 되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이게 사람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는 거구나 하는 걸 느끼는 시간이었어요. 저만 온 게 아니고요, 온 가족이 같이 온 땅이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등 떠밀어서 명료하게 약속하셨고, 그 과정 중에 역사와 체험을 하게 하시면서 이끌었던 땅인데, 가자마자 만났던 건 104년 만의 가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었어요. 너무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억울하고 서러웠어요. 제가 불법 입국한 게 아니잖아요. 정식으로 비자 받고 들어갔는데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뭘 해야 돼요, 제가? 목회를 해야 돼요. 담임 목회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아니, 운전면허 하나 딸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하시면 이거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하나님이 뭔가 이상하신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네, 제가 그 게스트하우스에 그 마룻바닥이었어요. 그 마룻바닥에요,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그래도 갈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해요. 저같이 정착하는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누군가의 기도를 부탁하려도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마룻바닥에 꿇어서 드렸던 기도는 은혜가 가득하고 오늘 정말 그분이 임하시는데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 앞에 정말 크라이한 거예요. 부르짖은 거예요. 그때 제가 불렀던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니
나 주를 기다려. 그냥 기도도 안 되니까 이 찬양 불렀어요. 근데 캘리포니아로 가기 5일 전쯤에요. 우리의 정착을 도와주시던 집사님에게 밤늦게 전화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나 하고 문의해 봤는데 운전면허 시험을 보게 해주겠다고 하는 시험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운전면허 필기 시험을 준비해야 됐어요. 그래서 밤을 새서 준비하고 그리고 그 운전면허 시험장에 갔어요. 저를 담당하시는 분이 할머니 백인이셨어요. 그분이 담당했는데요. 저는요 3가지의 이유 때문에요 그날 100% 떨어졌어야 돼요. 첫 번째 이유는요, 제가 가져간 차가 렌터카였는데요, 그 렌터카 직원이 동양인의 이름을 영어로 적을 때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그 여권의 이름하고 렌터카의 이름하고 틀려. 이게 안 맞아요.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아직 등록금을 내지 않아서 아직 등록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이민국 그 전산에 제 신분이 뜨지를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주행시험을 했는데 너무 떨려서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근데 이 미국 할머니가 처음에 그 영문이 다른 것을 보고 전화기를 들어서 렌터카 직원에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험 보러 온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틀리니까 이 이름으로 적어서 다시 팩스로 보내달라고. 등록이 아직 안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지금은 오늘은 시험 보게 해줄 테니까 이 시험 끝나자마자 가서 등록 빨리 하시라고. 같이 둘이 주행시험을 보다가요, 이분도 제가 안전벨트 안 매고 시험 본 사람이 없거든요. 이분도 제가 안 매고 몰랐고 저도 너무 떨어서 몰랐어요. 이게 사법고시도 아닌데요. 이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그분이 정말 스윗하게 정말 할머니의 손으로 끌어서 채워주면서 안전하게 미국 생활 잘하고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마치 어떤 기분이었냐면 그분이 저를 붙여주시기 위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본 그 집사님 부부가 미민 생활하신 20년 된 부부요. 영문 틀리잖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등록 안 했잖아요? 등록하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요, 이것을 보고 나서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정말로 사랑하시는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얼떨결에요, 시험을 마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요, 시골길이에요. 정말 시골이에요. 근데 길 옆에 대고요, 정말 꺼이꺼이 울었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폭풍 같은 눈물을 쏟아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저를 사랑하신다고 얘기했고,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고, 내가 지금도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것만큼 인도해 주시지 그 인도를 확신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 인생 밖에 있는 분이 저를 보는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데, 정작 그 사랑을 받는 저는 그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음에도 나는 아는데도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었던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이 연약할수록 내가 너를 사랑하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살아볼게요, 하나님. 그리고 시작된
그 라이센스가요. 그 제가 지금도 제 지갑에 갖고 다녀요. 왜요? 그건 저에게 미국물 먹었다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저에게 뭐예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임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면허증을 볼 때마다 기억하고 싶어요. 그렇게 살기 시작했던 미국 생활이었는데요.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의 한계를 뼈가 저리도록 느끼게 하셨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 자리에서 내려오니까요. 제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제가 하려고 애쓸 때는 마음에 평안이 없었는데 그 자리에서 내려오니까요. 평안하더라고요. 그 찬양이 드디어 알게 되더라고요.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요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치 않고 나를 지키시며 어제와 오늘이 한결같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마음에 두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둡시다. 그 말씀이 힘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고 전심으로 신뢰하는 과정을 살아가면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오늘도 저는요, 일용할 믿음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그 경험이 오늘 저를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죠. 결론은요, 믿음입니다. 신뢰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가 있어요. 바로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시편 40편의 다윗의 하나님이셨고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분의 말씀을 정말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그 사람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을 때 내가 듣겠고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셔서 그 걸음을 견고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의 입에 있는 새 노래를 보게 하실 거라 그랬어요. 멜로디가, 가사가 새로워서가 아니죠. 바로 그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났기 때문에 고백하는 그 새 노래를 두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새 노래는 능력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보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새 노래예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감사가 자라나는 감자 가족 여러분, 104년 만에 가뭄을 씻는 비가 내리던 날 농민들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아세요? 왜 비가 이제 와? 라고 야속해 하지 않았고요. 이제라도 비가 와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그 눈물을 보면서요, 저거는 정말 무언가를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이 흘리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다. 오늘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 눈물이 그 눈물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요? 저 오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혹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셨어요?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며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혹시 더 이상 못 견디시겠어요? 이제 끝 하시겠어요? 아니에요. 조금만 더 기다린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자리로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원해요. 그렇게 우리 함께 세워져 갈 때 우리 공동체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면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누군가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부르는 이 새 노래 때문에, 그 찬양의 능력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걸음을 걷는 그 인생이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한 주간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게요.
소망이 하나님만 나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너나 오직 주만이 아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우리 손 들고 고백합시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누가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을 택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뭄을 만나고 싶냐고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그냥 주어질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 모두가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웅덩이와 수렁만 기가 막힌 게 아니고 바로 그 시점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생애 속에 역사하실 때예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기다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끌어내어 주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간구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감자 가족들의 삶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 하나님만 도와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하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할 상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그분께서만 역사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분이 붙잡아 주시는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내 영혼이 힘들고 견딜 수 있는 힘조차 없을 때 하나님 기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구하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마음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반석 위에 두사 경고케 하실 하나님을 이 시간 신뢰합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이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소중한 삶의 방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도와주셔서 연약한데도 아버지 사랑해 주시는 것만큼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지 못하는데도 오늘 이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바라며 이 한 주간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 감자 가족들의 신앙이 있고 가정이 있으며 직장 생활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가 가득하게 도와주셔서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관계 속에서 작은 천국을 일구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갈 때는 전능하고 싶은 욕망에서 내려와 서로의 한계를 알며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소중한 공동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십시오. 새 노래를 부르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감자 가족들의 삶 가운데 깊숙하게 이미 개입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개입하여 주실 것을 신뢰하며 이 시간 간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 있는 예배자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